여러분 만약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시동을 거는 모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아니면 아예 기름이 다 떨어졌거나 아무튼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야당이 압승을 하고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아마 이긴 쪽은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고요. 진 쪽은 크게 낙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긴 쪽이나 진 쪽 모두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긴 쪽은 왜 이기게 됐을까? 진 쪽은 왜 지게 됐을까? 질문을 꼭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승리한 데도 또 패배한 데도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를 성찰해 보지 않으면 4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질문하고 성찰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냥 우연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리는 당연히 없을 테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지금과 달리 그 시절에는 생산량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장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절 이하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년 동안 기근이 닥친 이유는 기브온 족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맞서 보아야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편입돼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길어다 주고 장작을 패주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사울왕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힘없이 2등 시민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속죄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학살을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업적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업적으로 치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 냈습니다. 또 다윗은 찾아보면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흠모하고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던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린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수신제가가 안 됐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시도했겠습니까?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가정 흔치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이었고 자신의 가장 큰 목표였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토록 열망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부족함이나 흠결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왕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오던 사울왕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거나 안도하지 않고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이 죽고 그 왕조가 멸망하자 도망을 치다가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쳐야 했던 어린 아기였는데 그만 그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또 몰락한 왕조의 후예이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정적의 후손이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은 예우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긍휼함은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힘없고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절규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진심으로 속죄를 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왕조가 등장했었는데요. 왕조들이 왜 몰락하게 되었느냐?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왕조는 대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다윗에게 3년째 기근이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근의 원인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2등 시민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정치적 희생양은 너무 많이 등장했었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절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속죄를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긍휼함이 그를 성군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 잔치집보다 슬퍼하고 있는 초상집에 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서구 국가들은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의 기초를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적 정신에 두고 나라를 세우고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는 구체적으로 긍휼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긍휼함을 실천해 왔습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들, 또 아시안과 제3세계 출신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공부할 기회도 없고 또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생존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긍휼함이 기초를 이룬 제도이고 법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세마리탄 로라고 불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들어지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한 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돕지요. 이처럼 강도 만난 이웃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긍휼함에 기초한 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이 아픔과 슬픔을 얼마나 해결하고 치유했는지 돌아봅니다. 10년이면 긴 세월인데 이제 누구라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는 긍휼함 대신 점점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비극적인 사고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정반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극률함이 많은 사회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끝난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되는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목소리가 높았던 단어가 있었지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런 단어가 사용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서로 심판하겠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았던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심판과 정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말했던 그 심판이 혹 정죄는 아니었을지 한번 돌아봅니다. 정치인들은 또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일반 시민인 우리들은 심판과 정죄를 얼마나 구별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정죄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즉 긍휼함입니다. 물론 정의를 세우려면 신상 필벌,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왜 심판의 목소리가 그동안 그렇게 높았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신상 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역할만 감당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점이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돌을 들 수밖에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돌을 드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악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악한 본성을 지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든 줄 알지만, 어려운 줄 알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긍휼함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긍휼함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또는 미움이나 분노에 바탕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똑같이 돌을 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 맺힌 절규는 은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정치적 입장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쪽의 정치인이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일들은 해낼 정치인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정치인이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가 통합되고 또 화합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똑똑함으로 또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한 맺힌 절규를 듣고 그들 앞에 진심으로 속죄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 가족의 눈물도 닦아주었습니다. 몰락한 왕조로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사울 왕 가족의 후예들,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었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이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때 이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그 시작점은, 그 기적의 시작점은 모여있는 무리들이 끼니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무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에서도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 그를 보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부터 그 환자는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간 이유도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일이 풀려지길 바라십니까? 긍휼함이 있을 때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통해 분명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고부 갈등이 아주 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게 다 며느리가 제대로 내조하지 못한 탓이라고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취업 전선에 나가서 매일매일 뼈 빠지게 일하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로부터 만날 때마다 그런 원망을 들으며 그 마음에 서운함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며느리가 그 문제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두 여인을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길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고통과 아들의 앞길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클까?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고통도 크지만 자신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의 앞길이 막힐 때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긍휼함이 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왜 우냐고 원인을 따지고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규명할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어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긍휼함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더 긍휼함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